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한국의 6.25 동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1955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에 있는 유게네라는 작은 마을에 하루는 종교 영화 한 편이 상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 가운데에는 한 농부와 그의 부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 영화의 내용은 한국 동란중에 생긴 전쟁의 고아들 가운데에서도 미국 병사와 한국 여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 고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의 결론은 그 불쌍한 혼혈 고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애틋한 사연이었지요. 그 영화를 관람한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도 깊은 인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들인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영화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지.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들은 자기들의 농토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더 넓게 확장을 했지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건너와 혼혈 고아들 가운데에서 8명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자녀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와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돕고 싶다고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아기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농부 부부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농사의 일을 정리하고 나중에는 그 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어졌답니다.
그 결과로 16,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한국의 고아들을 미국의 각 가정에 연결시켜주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토 아동복지회의 설립자인 해리 홀트 씨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해리 홀트 씨가 나는 가난한 농부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어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앓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들의 병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로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진 것이에요. 이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하며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당황해하면서 어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를 보고 찾아와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아들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 불과 물에 자주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는 내 아들을 예수에게 데리고만 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산 아래 머물고 있는 9명의 제자들을 만난 거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 통해서 제자들이 안쓰러우니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나섰고요. 제자들은 큰소리치고 애를 썼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아이의 병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속고 난 아이 아버지는 그 믿음이 매우 연약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요청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믿음 없는 이 요청을 듣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귀신 있는 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비결이지요. 이렇게 믿음이 수정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9명의 제자들만 만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오히려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역동적인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고통당하던 아들의 병도 고침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르헨티나를 다녀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로 매우 유명한 나라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너무나도 못 산다 그럽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백인들의 후예로서 키가 늘씬하게 크고 눈썰미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생겨서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달동네처럼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수도에만 1만 곳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못 사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왜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옛날 미국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건너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하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 결과 미국은 지금도 세계 최강국의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신앙 때문에 아르헨티나에 온 것이 아니라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찾아 이주해 온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황금 덩어리는 찾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로 지금처럼 못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인으로 옷 만드는 공장을 경영하는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경영하는 이 옷 만드는 공장의 직원들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옷을 다 만들고 나면 꼭 수량이 몇 개씩 부족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부족한가 하고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여직원들이 은밀한 곳에 옷을 감추고 나가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법으로 토요일은 12시까지만 일하도록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사님은 토요일 날 오전 11시까지만 일을 하고 12시까지 1시간은 전 직원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 주게 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심어주고 예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정열적이면서도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순종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기 전에 꼭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자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직해졌는지 이제는 수량을 체크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도매상에게 옷을 넘길 때에도 그들이 숫자를 파악한 것 그대로 맞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낙담한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갖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무기력함 때문에 좌절해 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며 얽매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키워야 한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지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처럼 역사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어떤 집사님이 두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이를 찾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지만 아이를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안내방송까지 합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자 지친 이 집사님은 음료수 가게에 앉아서 음료수 한 잔을 사 마시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음료수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에 무슨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을 참 잘 사용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아파도 죽겠다. 요즘처럼 날씨가 매우 더우면 더워 죽겠다. 또 추워보세요. 추워 죽겠다. 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배불러 죽겠다. 재밌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스워 죽겠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좋은데 왜 죽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니 죽을 일만 생기는 것이에요. 어떤 젊은 남녀가 열렬히 사랑하여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젊은 부부가 이혼을 했나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더니 그 남편이 직장을 다녀오고 나서 취미로 하는 게 뭐냐면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퇴근해서 오면 집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이 남편이 잘 부르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면 전부 이별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타를 치면서 이별곡을 불렀다는 거지요. 이별의 부산항으로 시작을 해서 목포의 눈물로 끝날 때까지 그냥 이별곡만 계속 부르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부르고 났더니 그의 머릿속에 이별이라는 단어가 각인이 되어졌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언어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대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믿음을 수정시켜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즉각 믿음을 수정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주 확고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역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따라했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지 않고 아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9명의 제자들은 큰 소리는 쳤지만 결국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앞에 놓고는 이렇게 명하지요.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와! 하고 명령할 때 아이가 픽 하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숙독공론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벌떡 일으켰더니 아이가 건강해진 거예요.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앓고 있던 병에서 건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도 어느 집으로 갈 때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실 때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한창 바쁘실 때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 땀방울이 흘러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초대교회 때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뭡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였습니다. 적은 숫자, 적은 교인들을 가지고도 세상을 뒤집어 푼 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렉 롤이라는 전도자가 쓴 사도행전 강해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교회들은 회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였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그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2시간 회의를 하였다면 1시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니 무슨 영적인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날까요? 오히려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날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승리해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첫째는 예수님 만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는 믿음을 키우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셋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질 때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술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무기력함에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기를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